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주보 없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 중간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께 묻고 seeking하고 asking하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우리가 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다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었죠.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거룩한 기도로 올라가도록 중보기도 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2주 전에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자, 여기서도 여러분 좀 기억이 좀 나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용어로 전달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느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석을 다시면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늘, 바다, 땅, 모든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묻고 구하는 거죠. 뭔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궁금한 것을 묻고 구하는 것이 이제 절하는 의미죠. 두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의 편지,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뒤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고 강렬한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좀 하월링이 뜨지 않나요? 제가 찬양할 때도 좀 계속 바다가 됐는데, 혹시 지금 방송실에 제 말씀 드리면 하월링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에코가 계속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중단될까요? 피해를 받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 주제가 시작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때문에 방해되고 제한되고 그런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자, 그렇다면 다시, 왜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트리플로 강조하시며 구하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자, 그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유다 왕국만 남아 있었죠. 이 유다 왕국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70년 그 포로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부터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전 약 700여 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고 또 돌아 회복할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주전 586년 드디어 유다 왕국이 멸망하죠. 근데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70년의 아주 구체적으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 정작 이제 정말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포로기에는 이 다니엘 선지자라 하여금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합니다. 발견해서. 그래서 이 70몇 년 뒤에 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먹을까 봐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 몇백 년 뭐 창세전부터 아시는 일이지만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예언을 다 이제 마무리하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마무리하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벌써 몇백 년 전부터 플랜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자발적 헌신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비록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또 이 섭리하심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이 미션에 동참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뜻에 그 미션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통령 뭐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목숨 걸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이 싱겁고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은 그 다음 해에 봉사할 부서와 뭐 기관과 또 위원회의 리더들을 뽑습니다. 대부분 감사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 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책임지는 일, 이거 성가시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직장의 일도 그리고 공부도 또 이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교회 봉사의 일도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지만 직장 일은 신경 쓰기 싫다고 그만두지는 않죠. 근데 주님의 일은 쉬워서 명예가 돼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 누구죠? 목사나 교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맞죠? 맞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종이지 다른 것의 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직장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보스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물질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의 종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서 하나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 삶이 여러분 쉬워서 하나요? 여러분, 기도도 많은 희생이 따르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또 나에게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혹은 대화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구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가? 쉽지만 동시에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초청하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가시고 짜증나고 부딪히는 부담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의 진리, 성경에 있는 진리만이 아니죠.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도 펼쳐놓은 진리예요.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박수만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지만 내가 그 미션에 동참할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런 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얘기한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요나처럼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치시면서 기다리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 경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들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내게 구하라 이 미션은 망각하고 다른 일에 바빠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서 떠난 다른 일에만 바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 촛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교회가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라지나요? 주님이 답변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핍박이 있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풍파가 심하게 몰아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강하면 가할수록 더욱더 순결해지고 그 세상의 풍파가 거셀수록 오히려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의 씨앗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에 동참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누가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 신약시대 이 시대에 누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선하신 미션이 실패할 리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 참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형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건강과 질병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꿈, 계획, 물질, 시간,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그 영상이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뭐 굳이 안 보셔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물도 아주 맑고 많지만 또 수많은 고기들이 거기에 산다고 합니다. 가고 싶어요. 저도 한번. 우리 그 이정아 집사님이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한번 추진위원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그 사해가 있죠. 데드시 혹은 솔트시라고 하죠. 잘 알다시피 물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더 맑습니다. 아주 물이. 근데 염도가 너무 높아서, 소금기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런가요? 자, 갈릴리 호수는 그 대부분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와 가지고 만들어진 그 큰 호수입니다. 근데 흘러나가는 통로가 있죠. 요단강. 그 요단강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그 좋은 물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는 그 좋은 생명의 물을 갈릴리 호수로부터 받기만 하고 욕심이 많아서인지 마치 꽉 채워놓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짠돌이가 돼요. 아주 왕짠돌이가 됩니다. 크기는 갈릴리 호수보다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깝게 크더라고요. 물도 더 맑아요. 근데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호수예요.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 데드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복이 될지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했기 때문에. 먼저 헐몬산에 그 눈 녹은 온갖 미네랄이 풍성한 그 물이 내려오잖아요.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야 흘러가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땅에 그 거대한 두 호수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잊지 말라고. 그 복을 계속해서 이 요단강을 통해 흘려보내는 인생은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봅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귐, fellowship.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셋, 아담의 아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뭘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주신 아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아주 더 깊은 죄악으로 치닫는 삶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4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4장의 이 마지막 구절에 그들과 대조되는 셋의 후손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동기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알쏭달쏭하면서도 깊은 신비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은 비슷하지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듯 비슷한 해석입니다. 그 의미가 예배든 기도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직함이나 계급으로 부르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둘이 아주 친숙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의미하죠. 제가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알던 친구들 가운데는 지금도 이제 가끔 뭐 이런 메시지나 전화를 하면은 저를 최 목사 아니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제가 목사지만 승호야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직함을 부르는 친구들은 저와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제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은 뭐예요? 저와 함께 실험실에서 밤새우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고 했던 아주 그냥 깊은 격식 없이 싸우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도 무슨 박사, 무슨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사실 그런 깊은 사귐이 없었던 친구들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여러분 하나님 혹은 하느님 이것은 영어로 하면 그냥 the God, 그냥 신. 우리는 God을 성경에서 대문자 지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그는 번역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최초 성경 번역가들이 그냥 신이란 뜻입니다. 그건 신 그야말로. 그러니까 신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엘로힘도 아니고 엘도 아니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게 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리라고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 그냥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르다, 이거는 카라, 선포하다, 외치다, 알리다 이런 뜻인데 이때부터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떤 복이 계세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필요할 때만 찾는 신,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와서 그냥 숭배하는 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지.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가 이 똑같은 단어가 우상에 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복신앙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기 원하시고 들으시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이것을 밝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이런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함께 사귀고 함께 먹고 함께 주고받는 그런 가족.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계시든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보다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